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요. 타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읽은 본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형벌을 받음이 가장 비극적인 것인가요? 무엇이 가장 비극적이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형벌이 주어짐이 가장 비극적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것이 비극입니까? 이런 일들도 끔찍한 비극이긴 하죠.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달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것 자체가 비극이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짐이 정말 비극으로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짐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큰 비극의 일이냐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비극보다 그냥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것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가족 간에 불화하여서 불화한 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 더 비극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심각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범죄의 첫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떨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설 수 없습니까? 인간이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기 때문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8절 말씀에 또 숨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동산을 거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고 나서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동산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공존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해요. 아내하고 함께 운동 삼아서 천변을 같이 거닙니다. 그때 거닐면 혼자 걸어가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운동도 되지만 둘이 교제하게 되고 서로의 어떠함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산책하는 것이죠. 그게 서로에게 교제함이, 서로 관계 형성하는 데서 좋은 어떤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조물인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 인간이 누렸던 특권은 사실상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한 마당을 쓰면서 함께 산보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교제이고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인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처럼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같은 마당을 쓰는 한 식구처럼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방의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신에 대한 언급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구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보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배우러 갈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뭐 하는 거죠? 예배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배웁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런 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샘플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얼굴을 뵈러 가는데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대면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뭐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자신이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성전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절,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던 시절을 상정하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한다,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예배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대면하심으로 예배를 허용하셨습니다. 범죄 이전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 허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 있게끔 허락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지루하고 견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만은 안 돼. 교제도 좀 해야지. 놀러도 가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부법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교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제함이 예배를 나올 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냐? 우리 친교도 해야지 하면서 교제를 따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제의 방편은 외면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죄성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난 이야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림은 뭐예요? 딱딱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뭔가 불편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되는 길이고 우리의 유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찾아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 타락성은, 이 범죄함,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예배를 파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러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으로서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뭔가가 되는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지만 뭔가 되는 것처럼,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함께 한 공간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을 먼저 인식시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뭐냐면 지루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언약이 갱신되는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기뻐서 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한번 얼른 해치우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그 한국 교회 전통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온 김에 다 해버려야지.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심지어 구역 예배도 주일날 몰아치기를 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점심 먹고 시간 난 틈에 얼른 드려야 되니까 공간이 있기만 하면 거기 들어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구역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구역을 조직해 놓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모임하고 있으면 다 나가라 그래요.
교회 안에 공간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 밖 카페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공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뒤틀리면 신자됨부터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뒤틀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다른 거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가장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윤정이도 사춘기가 되고 누구를 좋아하게 될 텐데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짝사랑만 해도 그 애가 만나는 장소를 나가기 위해서 늦잠 자던 애가 부지런 떨는 먼저 나가고 한 번도 안 했던 화장도 하고 막 변화를 준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냐고요. 매주 예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다 일어난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아무런 정신도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얼른 숙제하듯이 해치우려고 나아가는 형태는 우리의 범죄한 근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자각해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배로 부르시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영혼이 주일날 예배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율법적으로 보면서 그 영혼이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녀됨이 먼저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곳에 있어주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우리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벨직 신앙고백서 17조에도 그게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예배를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셔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잃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냥 냅두시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오늘 3장 말씀 앞부분에서 8절 이전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상이 드러나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요. 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피하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찾으신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잃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잃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바로 찾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 찾아오심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시는 계획을 이미 해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100%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죠?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우리 구원에 대한 확증이고 보장인 것이죠. 우리 구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찾으시고 이들을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적으로 입증해 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인간에게 이 구원이 확증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냐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곧바로 찾으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죠.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외면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그가 바로 모세였다. 라고 3번이나 확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외면합니다. 또 예수께서도 궁극적인 메시아 되셔서 오셨지만 이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도 다시금 부르시기 위하여서 스데반의 설교를 그들에게 또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를 벗어나고 떠나가고 세상에서 묻혀 살고 섞여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을 다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중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찾으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뿐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찾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간을 붙들어 주셔요. 어쩔 때요? 인간이 두렵고 떨고 도망할 때 그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방편을 언약으로 주셔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람을 다시 복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인류를 찾고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앞으로 계획은 이런 거야 하면서 계획을 바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약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실현으로서, 이 약속의 성취로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일들, 예정하신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실현해 가시는, 한 번도 밀추지 아니하면서 연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무엇인가 요청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연기합니다. 아빠 뭐 이거 해줘. 그러면 바로 안 해줘요. 항상 연기해요. 왜 안 해줄까요? 핑계는 대죠. 제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실상은 어떤 거죠? 귀찮아서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정하신 구원의 어떠한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5분 대기조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기다렸던 것처럼 타락하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로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나 확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한테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언약을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신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간절히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다 하면 그 구원하심의 의미도 모르고 깊이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자기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은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그런 정도로 비교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신약 성경까지의 그 역사의 그 길이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바로 오셨어요. 분명히 제가 설교할 때는 계속 뭐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찾으신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바로 주셨는데 약속을 실현을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요? 성경 가만히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해요?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
그럼 내가 뭘 주겠다? 네. 뭘 주겠다고요?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을,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행하십니까? 왜 이렇게 텀을 두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행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속 터져 죽겠는데, 우리 성질도 급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정하셔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고 약속만 알려주고 계시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자녀들하고 함께 영화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뭐 여행을 가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밥을 먹으러 가든지 뭐든지 집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죠? 자녀하고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 확증적인 것,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으로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확증해 보여주셔서 언약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에게 떠나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심에 대한 그 표징으로서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품에 복권할 수 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예정하심, 계획하심을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데 실현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회복의 수단을 바로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범죄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원시복음이냐면 우리의 첫 어머니인 하와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는 당연히 이 언약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돼요. 분명히 언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와의 후손입니다. 이게 너무나 확증적인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원시복음 이후에 드러나는 언약들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 언약이 나오는데 다른 언약들은 이 언약의 아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시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언약들은 전부 다 무엇을 향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원시복음에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약들은 이 원시복음의 발전된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처음 언약 주셨을 때부터 그 자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위로이며 돌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라는 것, 그 위로라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거예요.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주 선명한 길을 태초의 인간에게 바로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냥 징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징계하시면서도 뭐 또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약속을 보여주셨고, 이 약속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를 허락하십니까? 세례를 줘서 이 언약을 인쳐주셔요. 이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약속대로 내가 실현해 줄게 라고 하면서 도장 꽝 찍어준 게 뭐냐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음에도 그 언약으로 또 못 믿으니까 언약에 대해서 또 보증을 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확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증표로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언제부터 약속된 것인가요? 태초 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약속된 그것이 드디어 내 앞에서 실현된 거예요. 너무나 멀은 이야기라서 감흥도 없으시죠? 그런데 엄청난 거예요. 인류의 전 역사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내 대에 와서 나한테 실현된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럼 세례받는 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세례받는 영혼이 교회 안에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 성도가 함께 나와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내가 네 세례받음을 통해서 내가 확증을 본다, 나 또한 기쁘다 하면서 온 교회의 잔치가 돼야 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의미를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으면 세례 받는 애들만 아는, 세례 받는 애들도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목사님이 와서 물 뿌리고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해요. 자기가 뭐 받은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니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들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심, 이곳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확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홀로 돼 있다는 느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언제 주신 거죠? 이미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거란 말이죠. 타락하고 오랫동안 너네 한번 힘들어봐 하고 방치하고 놔둔 게 아니라,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언약을 바로 실행하지 않으시면서 기다려 주셨고,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드디어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배려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지, 만나자마자 예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교제함도 없고, 두 사람이 뭐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뭐한거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이 감정이 깊어지면서 뭔가를 사랑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내 아를 낳아도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이상스럽고 변태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찾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기간을 두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확증적인 것들을 제공하시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심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누리시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구원 가운데 오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설득해 보겠다.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